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볼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제가 양복을 벗은 것에 대해서 유감이 없으시죠? 제가 좀 시원해진 것에 대해서 불만 품으시는 분이 없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좀 다시 더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예배당은 시원해지고 있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제1기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은 동기생들입니다. 동기생들. 그렇죠? 제1기 동기생들. 그래서 이 시간에 일일이 소개하는 시간은 갖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서로 좋은 교제의 시간 또 함께 주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제자 훈련 동기생으로서 좋은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이 서두에 앞으로 훈련에 대해서 도움이 될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주 코스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첫 시간이고 앞으로 8주간 인텐시브 코스가 될 겁니다. 원래는 이 16주 과정이거든요. 16주 과정인데 우리 제1기 지도자들은 좀 더 집중적으로 훈련을 잘 받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압축 코스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자기 이름 다 써 있던가요? 순번도 적혀져 있습니까? 네, 그러시군요. 이제는 꼼짝없이 이제는 이 교재를 여러분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맨 표지에 보시면 제목이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 공부의 용도입니다. 이것은 1:1로 여러분이 이 말씀 훈련을 잘 받으셔서 그 다음 제2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1:1로 이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에서 나온 건데 두란노는 잘 아시는 한국의 예장 통합 측 있는 온누리 교회가 주축이 돼서 세워진 아마 기독교 출판사로서는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발간된 개역 개정판입니다. 차례를 한번 보세요. 목차를 보시면 몇 페이지 넘기시면 차례가 나오거든요. 차례 보시면 대략 이 교재의 체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여러분이 좀 감을 잡으시기 위해서 그 차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문 다음에 1번 뭐가 나오죠? 제목이 뭡니까? 만남 이렇게 나오죠. 2번 뭐죠? 교제. 3번 성장. 그러니까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계속될 때 거기에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에 몇 개의 과가 있어요? 4개의 과가 있죠. 두 번째 교제를 한 과로 카운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3번 성장에 몇 개의 과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개요 빼고 몇 개의 과가 있죠? 11번째 만남까지 있으니까 전부 몇 과가 됩니까? 4 플러스 1 플러스 11 뭐가 되죠? 16이 되죠? 17이 됩니까? 우리가 워낙 산수를 한 적이 오래돼가지고 계산이 쉽지를 않습니다. 전부 16과로 돼 있어요. 16과.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과씩 공부를 하면 16과 코스입니다. 16과면 그러니까 16주가 되면 몇 달이 되는 거죠? 한 넉 달쯤 되죠. 석 달은 넘고 넉 달은 조금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한 기가 탄생이 되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기는 특별한 특수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이시니까 앞으로
8주로 하려면 이 16개의 과를 한 주에 몇 과씩 해야 됩니까? 그것도 계산이 잘 안 나오십니까? 한 주에 2과씩, 한 주에 2과씩 공부를 하면 우리가 8주 동안에 끝낼 수가 있는데, 참고로 중간쯤에 특강을 하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 모든 일기를 마치기 위해서 소요될 시간은 9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8주와 한 번의 특강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7시 반부터 9시까지인데 1시간 반 동안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면 전반부 40분의 한 과를 다루고 10분 휴식, 그리고 후반부 40분 두 번째 과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전부 40분 플러스 10분 플러스 40분이니까 몇 분이 돼요? 90분,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40분의 1과를 다루고 10분 휴식, 우리 성인 교육부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렇게 교재도 준비를 하시고 또 10분간 휴식 때 간식도 준비를 해 주셨어요. 친교실에 가셔서 체인지 오브 에어, 기분 전환도 하시고 교재도 하시고 또 떡도 좀 드시고,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교재 거기에 친교실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10분 후에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셔서 후반부 두 번째 과를 공부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자 훈련이니만큼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무슨 숙제일까요? 예습 복습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세요. 하시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남는 게 있을 거예요. 또 남는 게 있는 것만큼 그 다음 기술을 여러분이 양육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습과 복습은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하시고 공통적인 숙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아시네요. 예상을 하고 마음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암송인데 한 주에 몇 구절 암송하면 여러분에게 정말 딱 맞는 분량일 것 같습니까? 한 주에 한 구절에 한 주에 10구절? 한 주에 2구절, 2구절. 정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보기에 따라서 사실 한 주에 2구절을, 지금 이 나이에 2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마음 각오를 다지시기에 따라서 한 주에 2구절 암송하면 대단한 성취를 여러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누적적으로 복습을 할 거예요. 매주 2구절씩, 그 다음 주에는 4구절, 그 다음 주에는 6구절 이렇게 암송을 해 나가면 8주가 끝날 때 몇 구절 암송하겠습니까? 몇 구절? 16구절. 아직도 계산이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 일기를 마치게 될 때 그야말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16구절을 여러분 가슴속에 간직하고 수료를 하시게 될 겁니다. 한 주 2구절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같이 계속해서 반복 낭송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암송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여러분이 꼭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교재를 오늘 구입을 하셨을 거예요. 이 교재는 1인당 10불 여러분이 구입하셔서 여러분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는 이 교재의 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자용 교재가 또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기수의 양육자로서 나서시는 분에게 교회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시는 이 훈련용 교재는 여러분 각자가 비용을 내셔서 구입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평가를 시험을 봐가지고 그동안 16주 동안에 여러분이 얼만큼 많이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는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이 교재를 답안을 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예습하면서도 쓰시겠고 또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도 이 빈 공간을 메우시게 될 텐데 얼마나 빈 공간이 충실히 메꿔졌는가 그것이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감이 잡히시죠? 나는 일체 듣기만 하지 쓰지 않는다 그걸 신조로 가신 분들은 나중에 평가를 받으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물론 기억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비상한 기억력을 가진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좀 쓰세요. 쓰셔가지고 부지런히 공란을 메꿔 놓으셔서 얼만큼 충실한 노트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수료의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다음 주 숙제 바로 암송 말이죠. 숙제를 미리 드릴 테니까 적어 놓으세요. 하여튼 어디든지 자기가 알 수 있는 데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주 두 암송 구절, 암송 구절이 제목은 제가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장절만 드리니까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기록하시든지 또는 플래시 카드를 사용하셔서 암송 카드를 사용하셔서 암송을 하시든지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방법을 고안해 내셔야 합니다. 자, 두 구절. 첫째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둘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것이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 암송을 해 오셔야 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첫 시간부터 부담을 팍팍 제가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정도는 각오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죠? 맞습니까? 네네. 암송 구절은 이 교재의 맨 뒤에 보면 암송 구절이 있는데 그 암송 구절은 여러분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활용하세요. 우리가 공동으로 하는 16구절의 성경 구절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해서 매주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암송 구절. 첫째로 뭐라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두 번째는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걸 어떻게 외우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나름대로 방법을 고안해 내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송 카드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컴퓨터 타이핑을 하셔가지고 프린트 아웃을 하시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도 어떤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낭송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암송해 보이셔야 합니다. 숙제입니다. 제자훈련의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의 전체 주제절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몇 페이지죠? 325페이지 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나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에 1:1 제자 양육을 시사하는 단어가 뭐죠? 뭡니까? 각 사람 아니에요? 각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것이 우리가 이 1:1 제자 양육에 참여하는 학습 목표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 그렇게 세워져서는 이제는 내가 다른 한 사람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 혼자 힘으로는 못하니까 29절에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감당하게 된다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성령을 가리키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1:1 제자 양육, 내가 먼저 주님이 제자로 세움받고 그리고 내가 이제 다른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그걸 뭐라고 하죠? 영적 뭐라고 합니까? 영적 재생산, spiritual reproduc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이 제자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이 목표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이제 1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과의 내용은 여러분 교재를 10페이지를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구교재를 가신 분들이 페이지가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받으신 교재의 10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만남이라는 1과가 나옵니다. 자, 1과의 제목이 뭐예요? 첫 번째 만남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 중간쯤 보시면 이 문장 첫 번째 단락은 읽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예습이나 복습을 통해서 읽어 오시길 바라고요. 그 줄이 2개 구워져 있는 바로 직전에 질문이 나오죠.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어딘지?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막 듬성듬성 뛰니까 여러분이 잘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이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 우리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다양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은 자기 때문에 이 질문에서 의도한 답과는 다른 답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통상 사람들이 예수라고 할 때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죠? 예수를 기독교의 창시자로 생각을 하죠. 또 예수를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계 4대 성인이 누구죠? 근데?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 4대 성인을 말하는데 특별히 예수는 그 중에서도 무슨 성인이라고 하죠? 세계 4대 성인 중에서도 예수는 실천의 성인이라고 보편적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통상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에 대한 중평이 뭐냐?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냐? 예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통상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그것이 오늘 1과에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번 질문 보십시오. 1번 질문, 예수의 국적, 출생지 및 성장지를 각각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절과 2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경 장절이 나오면 부지런히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박진감 있게 우리가 진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3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을 찾는데도 신약성경 몇 페이지가 필요하진 않겠죠? 그때 페이지 말하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자, 2장 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말씀 가운데 예수의 국적이 나옵니다. 국적 뭐죠? 유대입니다. 유대는 유다를 말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에서 탄생하셨어요. 출생지는 어디예요?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질문이 예수의 국적, 출생지 및 성장지를 각각 찾아보십시오 했는데 2장 1절에서는 우리는 국적과 출생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적은 어디라고요? 유대. 출생지는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대는 나라 이름이고 베들레헴은 한 성, 한 도시 이름이죠. 그 다음에 질문이 또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성장지를 묻고 있잖아요. 성장지는 어디에 나옵니까? 2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 23절 말씀.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헤롯 대왕이라는 악한 왕이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거기에서 도망쳐가지고 예수님이 유다 나라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이집트로,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실 때는 출생지인 베들레헴으로 오시지 않고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지는 베들레헴, 성장지는 바로 나사렛이 되는 것이죠. 통상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무슨 예수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베들레헴은 왕도처럼 여겨졌어요. 물론 예루살렘이라는 수도가 있는데 베들레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출생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진 역사적인 배경은 성장지가 바로 나사렛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은 비천한 장소, 통상적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경원시 당하였던 세속의 도시.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인성과 더불어 그 높고 존귀하신 분이 낮고 천한 곳에서 성장하셨음을, 그래서 예수의 이름 속에 나사렛이 따라 붙으면서 우리 때문에 스스로를 비하하셔서 낮고 천하게 우리와 함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 비하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자, 2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들이셨지만 인간이 되셨기에 과연 예수님이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궁금합니까?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보라고요? 누가복음 2장 52절 몇 페이지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찾아 가셔야 합니다. 몇 페이지예요? 91페이지. 누가복음 2장 52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네 가지 방면에서 성장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첫째, 뭐가 자라갔다고요? 지혜가 자라갔다. 둘째, 키가 자라갔다. 셋째,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하셨다. 넷째,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도 더 사랑스러워 하셨다. 이것이 우리 삶의 네 가지 영역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다음에 지혜가 지적인, 그 다음에 사람 앞에 사회적인, 그 다음에 키가 자라다 신체적인 네 가지 영역이에요.
누구나 인간은 그 네 가지 영역 속에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네 가지 뭐라고요? 영적, 지적, 사회적, 신체적 면에서. 아니 내가 지금 10대도 지나서 지금 80대, 90대 가까이 온 내게 무슨 신체적인 성장이 있겠는가? 여전히 신체적인 면에서의 훈련이 필요하죠. 예전보다 더 음식도 가려서 드셔야 될 거고, 예전에는 며칠 운동 안 해도 까딱 없었지만 이제는 매일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어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어느 연령대에 이르렀든지 우리는 그 네 가지 방면에서의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 그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오늘날의 내가 30대든 40대든 50대든 인생의 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은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지적으로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돼? 성경을 아는 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지적인 면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계획하시고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밤에 피곤한 몸 소파에 카우치 포테토가 돼가지고 풀박스 텔레비전만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소파 위에서 잠이 들고 하는 세월을 반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이 지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학생 때뿐만 아니라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렀든지 지적인 면에서도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상국의 고령사회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세계적인 건강 무병 장수천을 다니면서 통계적인 그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누가 건강하고 장수하며 살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움직이라. 두 번째가 적응하라. 세 번째가 머리를 쓰라. 네 번째가 느끼라. 다섯 번째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려면 또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뭐 꼭 무슨 디그리 학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도 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사유의 기능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몸도 움직여야 되고 머리도 써야 되고 감정도 느껴야 되고 그래야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혜도 잘하시고 키도 잘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면서 영적, 지적, 사회적, 신체적 네 방면에서의 균형 잡힌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다음 성경에서 예수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2절 부지런히 찾아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먼저 그 장절을 찾아내셔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시는 분은 답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경에서 예수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절에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줄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슈퍼맨이라서 아무리 금식을 해도 배가 고프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못 드시면 줄이셨다, 배가 고프셨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6절 역시 보존연히 찾아서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신 분은 누구나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뭐라고요?
4장 6절에 행로에 곤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오래도록 길을 행하면, 여행을 하면 몸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피곤해지셨다. 퍼티그가 몰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떠한 일을 당하셨어도 전혀 피곤을 모르고 힘이 펄펄 넘치는 그런 초월적인 슈퍼맨과 같은 분이셨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실 여행길이 길어지시면 몸이 너무 곤해서 불썩 그 자리에 주저앉을 그런 피곤을 타셨다 하는 거죠. 세 번째, 마가복음 4장 38절 찾아서 한번 여러분 답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에서 묻고 있는 답을 찾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마가복음 4장 38절 몇 페이지입니까? 59페이지에서 38절에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네? 주무셨다가 답이 되겠죠. 주무셨다. 피곤하시니까 그렇게 풍랑이는 배를 타시고 그 물결에 배가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숙면에 빠져드셨다. 그런 거죠. 고물이 나오는데, 고물은 뭐죠? 엿장수가 바꿔 먹는 고물을 말할까요? 이 고물은 뭘 말합니까? 배 뒤쪽을 말합니다. 배 앞쪽은 뭐라고 하죠? 배 앞쪽은 이물이라고 합니다. 이물 고물, 이자 고자가 어디에 나와요? 밭이랑과 고랑이 나오잖아요. 이랑과 고랑의 차이가 뭡니까? 밭이 이렇게 밭을 갈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고 내려간 부분, 산 등성이처럼 올라선 부분이 있고 계곡처럼 내려간 부분이 있잖아요. 내려간 부분을 뭐라고 하죠? 고랑이라고 합니다. 밭고랑에 비가 채이듯이. 그리고 솟아난 부분이 이랑입니다. 이 고가 배에 적용될 때 뱃머리가 바로 이물이고 선미, 배 뒤쪽이 바로 고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동차도 여러분 오래 한두 시간 자동차를 탈 때는 버스에 앞좌석이 유리합니까? 뒷좌석이 유리합니까? 앞좌석이 덜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배 타셨는데 배 고물에 가셔가지고 제일 출렁이는 흔들리는 고물에 가셔가지고 정신없이 잠에 떨어지신 예수님은 얼마나 경무에 시달리셨기에 그래 하셨을까? 그럼 이 세 구절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요점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초자연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셨다. 안 드시면 배가 고프시고 많이 걸으시면 피곤하시고 너무 고난 몸을 누셨더니 출렁이는 선미에서 배 뒤쪽에서도 골아떨어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몸을 지니신 인간이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뭐라고 하죠? 인자라는 이름이 있죠. 인자의 뜻이 뭡니까?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인자에 온 것은 선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하는 말씀 속에 인자가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말의 메시아를 가리켜요.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종말적으로 번외어질 하나님의 메시아를 가리킬 때 인자란 타이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에는 그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질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이셨다. 다음 질문, 요한복음 11장 3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 뭐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제일 짧은 3만 1,000구절이 넘는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구절. 왜 그럴까요? 두 단어로 됐으니까.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두 단어니까 한 구절이 두 단어로 된 제일 성경에서 짧은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인데 예수님께서도 우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을 보시면 측은지심을 가지시고 너무 딱해서, 너무 마음이 민망해서, 주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느끼시게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게 돼요? 예수님도 나와 같으시구나.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셨구나.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십시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몇 페이지죠? 356 혹은 357.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두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예수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같습니까? 또 예수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다릅니까? 자, 어떤 점이 같죠? 우리처럼 뭘 받으셨다고요?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점이 우리 인간과 같죠. 그런데 인간과 다른 점은 어떤 점이에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시험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 완전히 시험에 초월해서 이 세상 30년, 33년 인생을 사셨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시험을 받은 장면이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몇 번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3번 시험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시험은 끝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시시각각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한 번은 누구를 통해서 다가왔죠?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다가왔어요.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자 결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간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영어 성경과 원문은 rebuke,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혼낸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게 바로 시험 아니에요? 시험. 넘어지게 하는 거. 이게 시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이 공생의 초반기에 3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처럼 예수님에게도 시시각각 시험이 다가왔었어요. 여러분, 이러니 아무리 신앙생활 착실하게 하셔도 시험에서 면제받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신앙생활에서 흔들림이 없이 내가 너무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시험이 내게 오지 않겠지. 그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 나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에게나 시험은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다가왔다면 내게 시험이 안 다가올 거라고 장담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늘 깨어서 말씀 붙들어야 되고, 늘 깨어서 방어 태세, 경계 태세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데없이 전혀 예상치
않던 곳에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부패시키고 나를 타락시키고 내가 귀중하게 일궈왔던 모든 것들 다 상실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그런 시험이 누구에게나 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공통점은 시험을 받으셨다. 차이점은,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서 자주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으셨다. 패배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All of us have failed, but Jesus has never failed. 우리 모두는 실패하였으나 예수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에게처럼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다가왔지만, 각종 다양한 시험들이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시험에 패배하질 않으셨어요. 그 점이 우리와 다른 점이다. 공통점과 차이점. 5번, 예상과 같은 증언을 토대로 사람들은 예수를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종교의 창시자 내지는 예언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입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몇 페이지입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 굉장히 빨리 찾으시네요. 예. 몇 페이지라고요? 163면 혹은 4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예. 아직도 안 찾고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6절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건방진, 나아가서는 독선적인 것 같은 발언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는 자신이 누구와 똑같이 공경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23절 찾아보세요. 거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와 같이라고 나옵니까? 아버지라고 나오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했으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받으실 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는 자기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찾아보세요. 추측하지 마시고 찾아보시고 그 본문의 그 구절에 근거해서 답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그 괄호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아버지. 예수님은 자기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라고 하셨어요. 본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7번 봅니다. 그의 곁에 있던 사람이 증언 또한 본인의 말 못지않게 가치가 있습니다. 곁에서 본 예수를 본 사람들은 그를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먼저 마태복음 14장 33절 부지런히 찾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배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지근거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4절.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발견하셨어요?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백부장.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과 먼 거리에 섰던 로마 군인도 그렇고, 그리고 의심 많던 회의주의자 누구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누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가장 이렇게 고백하기에는 문제 많았던, 의심 많던 도마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참 이름이 참 특이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제일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성경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도마였습니다. 도마.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도마가. 그 도마가 아직도 왜 도마가 상처가 많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의심 많던 회의론자, 불가지론자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번 질문. 한 번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대로 여러 가지 열간 몇 가지 의견을 들은 후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지금 당신에게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써보세요.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한 문장이라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나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손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쓰셨습니까? 쓰셨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간직하셔야 될 여러분 개인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과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앞에 서론 부분을 좀 길게 했기 때문에 원래 예상했던 시간보다 한 13분 경과했지만 이렇게 한 40분에 한 과를 끝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휴식 시간입니다. 10분간 모두 다 친교실로 가셔가지고 우리 성인교육부에서 준비한 떡 좀 드시고 또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휴식 취하신 다음에 다시 10분 후에 이 자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8시 34분까지 이 자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